네, 성도님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원죄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원죄의 교리가 잘 믿어지지 않으신 성도님들 아직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칙이 중요한데요. 대표성의 원칙이 무엇이냐?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칙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과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원리인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있죠.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결과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묵상을 듣고 계신 성도님 중에 브라질 사람이나 독일 사람 혹은 이탈리아 사람과 직접 축구해 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길 가는 브라질 사람 붙잡고 축구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반드시 열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저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대표팀의 성적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칙인데요. 만약 대표성의 원칙을 빼고 어느 나라가 축구를 잘하느냐라고 한다면 두 나라 국민 전부 다가 나와서 끝장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16억 인구가요, 그냥 골대 앞에 줄줄이 서 있기만 해도 아무도 득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축구 잘합니까? 우리나라가 축구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유, 중국은 우리나라 밥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대표팀의 성적 때문입니다. 대표팀의 성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공안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겠습니까? 이외에도 이 대표성의 원칙은 정말 많은 사례들에게 적용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이 사인을 했습니다. 누가 항복 문서에 사인했습니까? 일본 천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인이요, 일본 사람 전체가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칙은 이 원죄 같은 어려운 교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이 대표성의 원칙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에는 무조건 이 대표성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거, 복 받는 것에 있어서는 대표성의 원칙을 잘 인정하면서 꼭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명제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 대표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원죄를 인정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이 대표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대표성의 원칙으로 이 원죄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동적인 것입니까? 선택적인 것입니까? 자동적인 겁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모두 다 범죄한 종족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자동적인 것입니까? 선택적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이미 끝난 일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선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대표성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믿어야만 나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 권세를 준다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겠다고 받아들인 자에게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이 대표로 죄인이 된 것을 보여준 것은 사실은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성의 원칙일 뿐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더 큰 것,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칙이고 원죄 교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